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 특히 주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성령 논리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자 그분의 손과 발과 지체로서 연결이 됐는데, 이 지체의 역할을 은사를 통해서 각자 달란트대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손이, 모든 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머리에서 통치하는 대로 움직여지지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머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 그래서 영적인 지체로서 우리가 그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사적인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한기총에서 대표 회장을 하신 분이, 이분이 영적인 응답을 못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잘못하면 신비주의로다니 이분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명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공공연히 한국 대표의 회장이었던 분이, 또한 가장 국민일보에 오늘 사설식으로다니 실어놔도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수없이 유린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데도 누구 하나, 왜?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흑암, 어둠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도 얘기하고 알려주고 이 자체가 주님이신데, 저는 아까 오늘 여기 오셨죠. 이렇게 저녁 먹고 잠깐 교제를 나눴어요, 한 분이. 근데 이분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딱 이제 오늘까지 3번 오셨죠. 근데 서울에서 2번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지금 네 안에 산이 옮겨질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저는 뭐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100명, 120명, 130명을 지금 예언 막 저기 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면서 자기 것이 한순간에 산이 진짜 옮겨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첫날 이분이 뭐라 하냐면, 8년 전에 영이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 때 성령 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몸이 영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다 닫혔는데 하루 왔는데 이거 풀리더래. 이틀 왔는데 그 예언을 받으면 문제가 확 풀어지며 몸이 영적으로 뻥 뚫린 게 느껴져서 막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해서 제가 뚫렸어요, 산이 옮겨졌어요 하고 막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녁 먹고 나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오늘은 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서부터 지식의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라는, 지식의 은사는 그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알들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망할 자에게는 가려졌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게 가려지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의 주님을, 주님께서는 이 복음은,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야.
하고 에베소 1장 17절에 계시의 영과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분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신비주의고 그 자기는 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연히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한기총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어저께 여기에 지금 저기 공주에서 공주 원장님이 아주 제가 이렇게 막 집회를 하다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뒤에 전번 주소 2번 오셨죠, 그분이. 7채월 의자에 앉았는데 모자를 딱 쓰고 있어. 하고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도 안 해. 하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막 보면 막 분심에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참 주여 저런 사람이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니까 막. 그런데 이제 원장은 마음 좋게 이제 가가지고 막 공주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장실을 중풍이 맞아가지고 화장실을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돼요.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하고서니 눈물 이게 계속 흘러내린대. 그리고 몸이 막 무진장 아프신데 한 번 딱 기도 받았는데 이것이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던 것이 4시간에 한 번 간대요. 원장보다 더 많이 늦게 간대요. 그러니까 본인 막 안 쏴요, 그때야. 그러고서는 이 눈물이 그렇게 흘리던 것이 딱 끊어졌대요. 가더니 공주 원장님한테 2만 원 줘 보내드려 원장 갖다 주라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지금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 그노시스,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여인도 있을 때도 어떻게 했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 그 사람이 그 환경을. 근데 이 말을 풀어나갈 때 너희 영이 이혼했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 막 큰일 나는 거야. 싹 돌려가지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전에 지금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성원에 가서 막 사역을 할 때 막 이렇게 보면 막 음란령이 막 보여가지고 막 음란령은 나올지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했더니 그 여자가 얼마나 막 은혜를 받던지 막 그냥 그래서 막 뒤집어졌걸래. 그 이튿날 나는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양 알아 죽었구나 하고 갔더니 내가 미친놈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는 무진장 조심을 해야 돼요. 하고 언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의 이 은사가 은사 중에 꽃이라고 해요. 꽃. 여기 양 집사님이라고 어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성령학교 2기를 하면서 특별한 걸 하나 2개를 받았대요. 이렇게 뒤에 주일날 와서 뒤에 저기 하는데 뒤에 있는 분이 영적인 상태가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교회 가서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하면서 이게 막 올라오더래. 그러니까 벌써 막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뒤에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도 느껴지고 알아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영성학교 2기에서 자매님이 받은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닫고 높여가서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써야지 않는 거예요. 자,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이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둘러다 보니까 영안이 딱 열렸어. 딱 한 남자를 보니까 머리에 간통하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흔들어서 이렇게 주님 제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하고서는 이렇게 다시 흔들어 봐도 이마에 간통하고 써 있어.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 남자한테 얘기를 해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쭉 주님이 계시가 들어오는 거야. 저 남자한테 가서 여자 이름을 주님이 가르쳐주면 그 저기를 댈 때
그 사람이 네 복음을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앉았으니까 얘기를 차마 못하고 그 남자가 화장실을 갈 때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나올 때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 일상적인 그 전도하는 줄 알고 기분 나빠서 알았다고 하고 딱 가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그 남자한테 누구 어떤 여인을 아십니까? 하고 이름을 딱 댔어.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졌어. 하고 막 인저 막 조용히 막 이 자기로 와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안 나오면 치유면 치유가 확실히 안 나오고 예언이면 예언이 확실히 안 나오면 절대 사람 못 구해요. 너나 잘하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석으로 가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 부인한테 이걸 고백을 한 거야. 가고서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회개 기적이라 하면서 다시는 이제 저기를 끊었다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도 있다죠. 식당을 딱 갔는데 이렇게 서빙하는 여자가 딱 오는데 딱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으로 제가 죽으려고 한다. 제 안에 지금 준비된 약이 있다. 그랬을 때 딱 왔을 때 서빙을 하러 딱 올 때 자매님 저랑 잠깐 얘기할까요? 라고 왜 그러느냐고. 바쁘다. 잠깐만이면 된다고. 딱 앉아서 주님이 자살하지 말래요. 주님이 당신 사랑한대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저한테는 이 은사를 안 줬는데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나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어디 아픈 걸 알잖아요. 근데 지식의 은사는 꽃이야. 그래서 이것을 막 받기만 하면 그냥 뭐랄까 그 받는 사람도 그 믿음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하며 정말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이 저한테 탁 꽂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을 내보냈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저기 했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얘기하죠. 너희들이 전대가 없고 옷이 두 벌 없고 신발이 없었는들 너희들이 부족한 거 있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면 계시 능력이 치유면 치유가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면 밥 안 사줄 사람이 어디 있고 옷 안 해준다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 좀 제발 좀 우리 집 같이 가자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은과 금은 없거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고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능. 여기는 죽음을 막 저기 한 것이 암이 지금 막 요새는 녹아나가지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것을 대통령의 자리하고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영광. 근데 그 중에서 이 지식의 영은 꽃 중에 꽃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에도 어떻게 했죠? 아람한 진영에 막 그래서 엘리사더러 거기는 마병의 군대요 아버지 막 이스라엘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 이 아람 진영의 그 군대들이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이스라엘 군병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군사 작전을 거기서 침상에서 왕이 얘기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 지식의 영어로 알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며 대충 살으라는 게 아니라 이 확실한 이러한 능력을 줘가지고 그 누구도 무릎을 꿇게끔 하고 지혜로서 지혜의 말씀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무릎 누구든지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이 하면서 이 땅에서 그러고 또한 확실한
치유될지어다가 아니라 치유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이 신앙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하나님이 형상이시고 주님 안에 모든 마스터키가 있고 모든 열쇠가 이분한테 있고 한없이 그 지혜와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머물라는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더러 성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자녀답게 받게 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능력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단계 조금 올라오다가 거기서 또 변질되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변질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 징계가 따라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는 자는 그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변질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2번 못 받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은 이제부터는 주님 나라를 떠나가면 안 되는 게,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용서함이 없어. 이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나저나 몰랐던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몰랐는데, 그래서 성경에 가장 무서운 게 2가지가 나와요. 제가 신약에서 보면 성령 회방죄하고 지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그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 이 성령 회방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성령 회방죄를 많이 지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뭘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준 사역이죠. 이 사역이 아니다, 잘못됐다, 막 이유를 달고 아니면 거부하고 회방하는 행위. 이게 전부 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죄는 뭐라 하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예수님이 오죽답답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1절에 뭐라죠?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허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성령님이 역사를 거부하고 막 아니라고 하고, 오늘같이 저기도 그 한기총 회장이 됐던 분이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자체를 갖다 계시의 사역, 은사, 예언자의 사역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고 왜 신비주의로 흘러서 교회를 물랑케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주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이 지식의 영으로 뭐가 또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절과 6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성령님이 아마 베드로에게 짱 하고선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저기다 돈 요만큼 해서 잘라 먹은 거 이렇게 보여주었을 거야.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예언을 해야 주님 뜻인 줄 알아. 나 참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주님 감동돼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거의가. 저는 예언은 확인차 하지 거의가 제 뜻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이 일을 전부 다가 제가 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무슨 사례비를 받고 일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몸을 빌려드리고 주님에게 저기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무슨 욕심을 낸다면 주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거기가 주님이 뜻이 나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토록 몸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 눈에 보일 때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난지가 않은 게 보여요. 그냥 알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걸 언어로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져요. 이렇게 딱 그냥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식의 영은 이렇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은 예언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대개 이제 한 줄 얘기하고 한 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한 줄을 방언으로 하고 한 줄은 해석이 아니야. 그걸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 성능이 좀 나빠가지고 쭈루루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주여 빨리 좀 주시옵소서 이게 나오고 그게 또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언뜻 생각할 때는 그 말에 대한 환산신시볼라 야라신신시볼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뭐라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 주님의 한 줄이 나가고 이 성능이 나쁘니까 금방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주님 빨리 또 주시옵소서 또 주님 성령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 또 한 줄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지식의 영혼을 줘서 상대방을 알게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중풍병자의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참나마도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저께 우리 양집사한테 그 은사를 그분이 받은 거죠. 그 사람의 이게 어떤 때 치유 사역을 할 때 뭡니까? 그 사람이 애절한 그 마음이 나에게 꽉 꽂히는 때가 있어요. 막 숨이 못 쉴 정도로. 어떤 때는 그 슬픈 마음, 어떤 때는 그 아팠던 그 괴로웠던 마음이 그대로 전이가, 아니면 어떤 때는 그 통증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알게끔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어로 아니면 환시로 아니면 이 감각으로 느끼게도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 몸에서 느껴서 알 수 있게도 지식의 영은 그러니까 그 내가 영적으로 열린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죠. 근데 뭐죠? 이 은사 중에 지식의 영은 꽃 중에 꽃이라고 예언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 속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모압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 아합 왕의 그 손자 되는 여로함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 왕이 죽자마자 모압 군대가 이렇게 대적하니까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 여호람하고 에돔 군하고 셋이 이렇게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가지요. 그때 이렇게 7일 동안에 에돔 광야를 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죽게끔 됐어.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여호람 저기들은 낙심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으면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찾았더니 그 이스라엘 여호람을 봐서는 예언을 해주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겠죠? 여기에 수금을 치는 사람을 불러줘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은 찬양을 무진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도 사실은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생음악 좋은 게 있어야 하는데 뭐 온다는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기계로 다 이렇게 하는데 음악을 탁 이렇게 수금을 탁 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탁 칠 때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서 뭐라 하죠? 이 골짜기를 팔아.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물이 찾을 것이다. 도랑에. 가우선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러고 또 하나 예언을 하죠. 계시를 너희들에게 그 모압의 나라를 너희에게 붙일 것이다. 그랬는데 마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침에 그
제사를 지내라고 할 때 그 에돔 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계곡을 판 뒤에 물이 쫙 차지기 시작하니까 그 군대들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왔죠? 에돔에게 그 모압 쪽에서는 이 강물을 딱 앞에 햇살이 딱 비칠 때 그 강물이 이 햇살이 딱 비칠 때 핏빛으로 보이게 된 거야. 근데 얘들이 착각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서 저들 연합군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강물이 지금 피같이 지금 흘러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저 전리품을 얻자. 하고서니 그 진지에 숨어 있어야 할 군인들이 전부 다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지에 숨어 있어도 전쟁을 하면 이기기가 어려운 판에 그들이 막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쳐 죽이기는 얼마나 쉬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또 붙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항상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수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소문난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 필요가 없고 자기 지금 신앙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원장님 동생이 광주에 의사분인데 진장 정직하고 이렇게 바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냐고 여러 번 문의가 왔는데, 이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한 1년을 시켰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안해 문을 묻는데 여기 와서 그냥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40일 동안에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 잊어먹었죠. 근데 36일이 되는 날 며칠 전에 연락이 원장님한테 왔대요. 그 전서부터 딱 아침이 끝날 때, 기도 끝날 정도 때는 하나님의 무슨 응답이 딱 떨어지는 것 같더래. 그러더니 36일째 되는 날은 막 빛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이 뚱뚱한 몸이 1m 이상을 떴대요. 공중 부양을. 가고 빈 그릇으로 돌는데 몸이 막 진동을 하며 막 눈을 무서워서 못 뜰 정도가 되더래요. 그러고서니 조금 있다가 쭉 내려오더니,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카텐에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더래요. 그다음에 죄를 짓지 마라 다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주님을 진짜 만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여기를 못 와도 이제는 또 정직한 그 삶에 있기 때문에 늘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기총 회장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도 못 들으며 예언은 성경 계시록이 끝났다고나 자꾸 얘기하며, 성경에 이토록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그분은 누구이며, 그토록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그냥 그분은 병원이나 한번 옮겨볼까 하고서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주님 만났어. 그러다 이제 하던 기도니까 또 이제 저기에서 못 만나니까 미안하더라.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놀라움, 저도 체험 못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만남. 그래서 저분은 아마 이제는 자기 생애를, 그래서 저분 주변에다 아무한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야. 왜? 백날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잠깐씩 조금씩 지금 사건을 다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영성학교 2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관심이 있고, 우리 전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정말 멋쟁이로다니 하나의 명품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모든 걸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제어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잘라버리고, 도덕, 윤리와 신학
교리의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준 마음이야?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멘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확실한 말씀마저도 잘라내면 아니라고 자꾸 거역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가 되고, 그것은 주님이 성경을 내 어떠한 누구의 권위로도 이 성경을 자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랍니까? 이 지구가, 우주가 없어지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 가리킴이 말씀 하신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뭐가 예수님입니까? 뭐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근데 무슨 엉뚱한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엉뚱하게 못 만나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만나려고 내 안에 성전 삼고 막 영원히 막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막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이 세상에 대한 회개, 세상을 버리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었다 이거죠.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1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한 나의 삶을 두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우리 각자는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나의 삶, 이것이 일치가 돼야 남을 설득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주님께서 이 지식의 능력을 주야 남을 굴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굴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때 줘? 주님이 어느 때 나타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라고. 저는 그 원장님 동생분은 앞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 두 개씩 더 드러나갈 걸로 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자기 신학적인 고집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삶으로 저는 살 걸로 믿어요.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바보스러운 그 길, 할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책임을 지시기 시작하고 그때 나와 동행을 허락하는 거지, 나의 계산으로 성경을 전부 다 잘라낼 걸 잘라내고 도할 걸 도하고 붙일 걸 붙이고 그러면서 하나의 정하고 거기서 주님 일로 옷이 없어서 주님은 절대 거기를 들어가들 않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주는 성령 또한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종을 하면 순종 자체에 성령님이 들어와요. 말씀 자체에 성령님이 들어와요. 왜? 이분은 삼위는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막 이것을 막 나누기 시작한 거야. 가고서니 막 안 만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막.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실지고 진짜고 지금 즉시지 어째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저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뭐라 합니까? 내일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한없이 그냥 끝나요. 한없이 막연한 거예요. 한없이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란 말이에요. 하고 이분의 지금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저희들만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때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주님의 능력을 줘도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사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은 지금 뭐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지요? 주님은 내가 죽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기본 단위 능력은 누구나 다 믿는 자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막 제가 미친 듯하게 이것을 우리나라에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은 종교인이나 성도를 만들으라는 게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가 뭡니까? 12제자, 70인의 제자, 하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이루는 거고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역에,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야 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기는 막 무식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몰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이 낫는 거고 가난한 자는 가난이 낫는 거고 집안의 문제는, 이 문제가 그 어느 것도 안 되는데 뭐야? 사주팔자 운명을 꺾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늘 나라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해방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자화상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화상을 알으면 내가 이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토록 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반의 반도 못 받았어요. 기도해서 집을 늘리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자식이 잘 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됐어요. 집안 모든 문제가. 모든 게 하나하나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생사화복을 조금만 틀어놓으면 우리는 완전하다고 하지만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있고 내 자식에게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천사가 계속해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특권, 그 은혜, 그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천사가 날라다니며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 게 보이고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어떤 때는 요새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함께함, 이것이, 근데 많은 교인들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들만 지금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한국을 살리는 사람,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좀 가지셔요. 주님은 그러면 뭐죠? 주님, 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넓게, 크게, 또한 그 광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때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게 그냥 먹고 마시는 기도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먹고 마시는 기도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넘치게 채워주고 가고 주님이 왜? 주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봐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근데 매일 먹고 마시는 걸 걱정을 하면 주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냐. 거기는 마귀가 생각나게 깨닫게 해야. 먹고 마시는 걸 자꾸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교회를 다님에 주님을 못 만났고 교회를 다님에 희망도 소망도 없고 그냥 이 놀라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저주가 다 떠나가고 천국 열쇠를 줬고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도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도 않는 거야. 왜? 하늘나라가 임하더라 하느니까. 캄캄해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주님의 뜻이 하나도 안 보여. 캄캄해. 왜? 주님과 담이 찾았으니까. 근데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만이 옳은 거예요.